성령님께서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전교인 수련회 또 말씀 잔치에 앞서서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수고하신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이 앉아서 듣기가 상당히 참 힘이 드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로 불렀는데 우리 교회하고 맞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긴장감도 없잖아 있고요. 또 엉뚱한 소리하고 갔으면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메모리얼 데이에 이렇게 교인들이 휴가 가지 아니하고 나왔는데 참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앉아 있지만 지금 마음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시간이 저보다도 우리 임 목사님이 더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임 목사님들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목사님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강단에서 나오는 그 전달되는 설교가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네네 아유 제가 알아요 뭐 이렇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뭐 예.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밥도 좀 사주세요. 사주시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한 토시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경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어떨 때는 참 매주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설교인데 여러분 그 야구장에서 그 타율이 좋은 그런 유명한 그 타수로 해도 4할을 넘기가 어려워요. 4할이 뭐예요? 10번 나왔으면 4번 치고 이게 나가는 걸 그게 4할 때라고 그래요. 그게 6번은 실패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그냥 명타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로서 나올 때마다 홈런 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러지 못해도 어떨 때는 참 죽을 수는 그런 때가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주간 바빴나 오늘 말씀은 좀 거시기 하네. 그렇게 느껴져도 목사님 딴 때와 다르게 이번 주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또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카고의 브릿지교회 보면은 은퇴한 장로님들도 참 많이 계시고 정말 교회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장로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중대사를 정말 교회에 발표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고 씨름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참 눈물도 흘리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때 수고를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은 참 위로가 돼요. 오늘 우리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또 교회의 직분 가운데서 되게 권사라는 직분이 또 있어요.
권사님들은 그 눈꼬리가 올라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 그러면 눈이 그냥 순한 양처럼 이렇게 딱 내리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잘 아시고 특별히 새로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한번 손잡아 줄 때 러빙 터치, 러빙 터치 그런 또 이렇게 힐링 터치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브릿지 교회 나면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어깨만 한번 두들겨 줘도 난 참 힘이 돼. 교회 들어올 때 때로는 주차장에서 벌써 그런 우리가 필링을 가진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난 집사인데 뭐 좀 멘트 안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해드려야죠. 우리 이름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우리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또 집사도요. 집도 사기 전에 어쨌든 뭐 집 사지 못해도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집사님 할 때 정말 생각되는 것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서서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고 있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성 있는 삶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서 광야까지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빌립 같은 영성, 디모데처럼 참 순결한 그러한 은혜의 영성, 요셉을 빼뜨릴 수가 없죠. 형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잘 되는 게 아니야. 팔려가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큰 축복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집 샀지 않았더라도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교회는 구석구석 이런 많은 집사님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커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면 우린 뭐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올인하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제 곧 가정도 가져야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좀 연봉도 좀 혹 끼어 그런 상황이 있고 상사와의 그런 릴레이션십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비욘드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오버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산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비욘드 어빌리티가 많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이 비욘드함을 통해서 멋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도 나오고요. 멋진 우리 임 목사님의 후임을 이끌어갈 멋진 목사님들도 나오고 법률가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우간다에 보낼 선교사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런 우리 청년들에서 그렇게 꽃이 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다 됐나요? 하나 빠졌어요. 지금 우리 다른 클래스룸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자녀하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새끼들 어떡하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신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도 어릴 때부터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들로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는, 때로는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도 교회만 잘 다니면요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귀는 뚫려 있기 때문에 폰 가지고 장난쳐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입니까? 변화가 돼요. 아예 벽길로 가지 않는 이상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손자가 지금 한 3살, 4살짜리인데요. 할아버지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요.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유치원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래요. 배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어해요. 우리가 야단치기에 앞서서 막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러면 오버플로잉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나쁜 것들이 다 씻겨 나가고 새로운 창조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하고 싶었고요. 사실 그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수련회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 고백하는데 사실 참 편치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위해서 매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성도들과 함께 그냥 뒹굴면서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한다는 것이 저의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숙달되지도 않고 또 적절한 단어를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시골 누룽지밥을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함께 여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소원을 한번 가져본다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든 브릿지 성도들에게 참 평생에 기억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수련회에서 4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이것이 내 삶의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목마른 그런 영적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기대가 하신다면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눈을 맞춰야 돼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누군가는 사역을 잘 하는가 봐, 그러니까 강사로 오지, 야 우리 브릿지교회 아무나 강사로 오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뭔가 좀 얘기 좀 잘 하겠구나. 근데 아닙니다. 강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을 놓칩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제가 마치 드라마처럼, 사실은 제목을 다 4개를 나눴지만은 사실은 한 드라마입니다. 한 드라마인데 그래도 단막극이라도 스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막은 오늘 제 평생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적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보내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보냅니다. 그냥 제목 순종하면 되는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아시고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네 번의 설교에 저의 그 관심사는 우리 모든 브릿지 성도들이 주님을 좀 보게 하자.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자. 그것이 설교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씩 풀어 나가 볼 건데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도 때로는 수입이 좀 줄어들어도 좀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또 옮길까 고민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 몸에 좀 심각한 병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9시가 되면은 우리 부부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주일만 빼고 매일 드리는데 한날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아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나? 평범한 말인데 마치 레마처럼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제가 내가 잘 살고 있나? 갑자기 제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계시는데 정말 미국에 오래전에 오셨죠. 또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시고 이렇게 미국에 발을 디딜 때 그 비싼 가전제품도 열심히 그냥 남한테 줘가면서 미국 간다 하고 떠나온 세월이 벌써 30년, 40년, 50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런 비전은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파도 직장 나가고 때로는 가서 인종차별을 받아도 그래도 나가고 때로는 남모르는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면서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LA에 가면은 항아리 수제비 집이 있어요. 한 군데 딱 있는데 정말 이름난 거의 웨이팅 리스트에 번호 받아야 점심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LA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갔더니 그게 집사님이 그 항아리 수제비 사장님이었어요. 선교사님 항아리 수제비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앉자마자 3시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이민 왔으며 내가 이게 항아리 수제비를 전 주인한테 받았는데 그 사람이 레시피도 안 주고 간 이야기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며 그 레시피 안 주고 간 그 사람은 저기 또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에 가가지고 거기서 진솔 국밥을 또 냈는데도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수제비를 먹는지 무얼 먹는지 3시간 동안을 제가 시간을 끝나고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이 많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한테 앉자마자 아프리카 얘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민 와서부터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동안의 스토리를 3시간 동안에 그냥 엑기스만 얘기하려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자기도.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때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선교사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정말 선교사님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제 얘기만 했네요. 다음에는 꼭 제가 선교사님 얘기 때 한 번 더 오세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제가 지난주일 날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분을 가리키면서 선교사님, 저 권사님 보세요. 아, 왜요? 저 권사님요,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요즘 그 아이스에서 언제 나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나의 미국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 오시는 분인데 헛일은, 그러니까 신분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페이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이렇게 도네이션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헌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많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목회하면서 제발 좀 당신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권사님 기본 남편 좀 생활하고 애들 좀 먹이세요. 제발 좀 헌금 좀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샘플로 2가지만 얘기했지만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고 아마 나도 그런 시간이다. 나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마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4번의 설교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아멘. 그렇습니다. 2절에 합시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말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다가 브릿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집에 누가 있는가 가봐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간다에도 상당히 복음 전파는 일찍 되어졌어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1884년으로 4월 5일 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앞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들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장로교와 감리교 두 사람의 입국을 샘플로 해서 입국 날짜를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간다는 그보다 한 8, 9년 전인 1876년도인가요? 그때 영국 선교사들이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 면에서는 우리 한국보다도 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복음이 먼저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이방 종교라는 서양 종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더군다나 그때 왕정 시대인데요.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자기 종들이 자기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될 이런 보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보이들 어디 갔지?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선교사가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야, 그 선교사 잡아와. 거기에 참석했던 그 보이들 다 잡아와. 그것이 계기가 18명이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그때 추종자들이 잡혀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에도 체인을 감고요. 손에도 체인을 감고 그리고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3거리나 4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한 번씩 찬스를 줍니다.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즉각 여기서 너를 풀어주겠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잡혀온 그것도 수십 킬로를 많이 잡혀오면서 등은 닦아지고 돌 받치고 자갈 받치고 그렇게 하네. 그냥 바로 옆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화형장으로 끌고 와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가마니를 묶어서 가운데에는 다리가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머리는 양쪽으로 이게 다 이렇게 둥글게 올라오게 해서 이게 원형으로 해서 거기에 열 몇 명씩 묶어서 산채로 화형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부모든 형제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 천국에서 썩지 않고 타지 않을 몸으로 만나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하고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죽어간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6월 3일이 우리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지만 매년 6월 3일은 우간다에서는 순교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부터 케냐나 아니면 옆 나라인 탄자니아 또 사우스수단 이런 데서 한 달 전부터 걸어와요. 그 화장장에 거기가 이제 메모리얼 센터가 되놓으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남의 밭을 좀 빌려서 쓰는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야! 오, 세상에! 이거 누가 볼까 싶어서 너무 비싼 거였기 때문에 감추었어요. 다시 땅에다 묻었어요. 그럼 뭐 했나요? 집에 가서 뭐 했나요? 별로 관심 없습니까? 그 재산을 남들이 사기 전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조금 생각해 보게. 예수님께서도 야, 너 나 따라올래? 그럼 너 자식 버리고 와라. 너 너기 뭐 베드로 너 나 따라올라 그래? 너 그 그물 버려야지. 에? 배 버려야지. 재산 버려야지. 너 부모도 버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8학년 아이를 여기 두고 우간다를 갈 때 제가 버렸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자로서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하며 나갔을 뿐인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날 버렸다. 날 버리고 아빠는 아프리카 갔다.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10년 동안. 아마 제가 장수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변화가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양은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고 목회하던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생겨서 두 아들이 공상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누가 총을 쐈는지 그 아들을 받아서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은 그런 스토리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그 조나단이라는 그 총회장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갔을 때 내가 뭘 보여줄까 하는 생각에 여수를 한번 갔었어요. 가서 동인이하고 동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제가 히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이런 목사님이었고 이런 두 아들이었고 이분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들 장례식을 하고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하나님 바로 데려가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도 하나 있단다 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조나단 목사님이 그 무덤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이런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회개하면서 어떻게 한국에는 이런 귀한 목사님이 있냐고. 그리고 문둥병 한센신병이라 그러죠. 그 병을 그 고름들을 입으로 다 빨아서 이렇게 뱉어내고 한 그것을 사진으로 거기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입으로 빨아낼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정말 목사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복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걸음으로 갔고 그 순종이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순종을 시작할 때 한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beyond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beyond courage.
beyond the border, 예? beyond the language, beyond the food. 또 어떤 분은 절대 아프리카 음식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예. 나는 한식을 꼭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옥수수죽을 먹고 사냐고. 그래서 그냥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시골 집회를 갔는데 초가집에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잠잘 수 있도록 초가 방을 하나 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아침이 됐는데 저를 위해서 어떤 여집사님을 한 명 임명해서 저를 서빙하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아침을 뭐로 줄까? 그랬더니 이 옥수수 이를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끓이면은 죽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죽 한 그릇 다 그걸 먹으니까 야 나도 저 죽 한 그릇 주겠지 하고 있는데 신발을 보니까 열심히 나갔다 와. 그러더니 저한테 흰 쌀밥을 한 그릇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쌀밥은 정말 1년에 몇 번 먹지 못하는 쌀이거든요. 이 쌀밥을 왜 나한테 주냐? 그럼 밥만 주면 내가 어떻게 먹으라느냐? 김치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받아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 집사님이 뭘 또 무슨 캐비지라도 무슨 좀 가지러 가나? 발이 안 움직여. 이 밥 가지고 뭘 먹지?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조심스레 가져오는데 큰 그릇에다가 우유를 이게 소젖인지 염소젖인지 난 구분도 안 되는데 어쨌든 우유를 끓여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를 끓이면은 조금 식으면 뭐가 돼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위에 막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우리는 걷어내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한 겹, 두 겹, 네 겹을 따로 디시에다가 이렇게 저한테 가져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우유 한 사발. 근데 제가요, 아프리카에서 우유가 좀 뭐가 안 맞는지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스토막에 그렇든지 먹으면 설사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김치도 안 주고 캐베츠도 하나 안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이게 우유 한 사발 주고 이건 나보고 밥 먹으라고 줍니까? 하나님, 오늘은 먹지만 설사할 거지만 먹겠습니다. 오늘은 먹는데 하나님 다시는 내 앞에 우유하고 이렇게 밥하고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게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저를 특별히 생각한다고 자기들은 안 먹는 그 쌀밥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지금 15년인가 16년인가 있는데 한 번도 밥과 우유만 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큰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유와 밥을 주지 마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어린아이같이 땡깡 부리는 기도가 참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저도 막내고요. 제 아내도 막내입니다. 이 막내끼리 만나 놓으니까 막내의 이 영성이 있어요. 막내의 영성은 떼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버지만 주시던 계란이 내 밥그릇에도 계란이 나타나. 계란이 귀할 때. 그게 막내의 영성이야. 우리 형님들은 그냥 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막내니까 주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신앙적으로 제가 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막내의 영성을 좀 개발해. 하나님 나 안 주시면 밥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아프리카에서 응답을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비욘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막내가 그때 두 돌 지나고 데리고 갔거든요. 그 이제 8월 달에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돼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I-20 폼도 받고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오는데, 근데 학교에 로컬 학교에 보내는데 한날은 샤워를 시키는데, 아니 여기 팔꿈치 여기가 칼 자국이 있어. 야야야, 너 이거 왜 이러니? 아빠, 내가 백인이잖아. 제가 사는 동네가 워낙 깜깜해가지고 저를 황인으로 보지 않고 백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백인으로 Today we have great celebration with a white missionary. 그래서 아주 백인으로 제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아빠, 내가 백인은 피가 어떤지 그 사람들이 알고 싶다고 이 칼을 뒷자리에 앉은 애가 칼을 싹 그어가지고 여기 백인 피는 흰 게 나오나 검은 게 나오나 빨간 게 나오나 그래 확인한다고 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다 얘기 못하지만 하여튼 비욘드, 이게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이든지 성경을 배우겠다 하면은 달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할아버님은 다 선교사들에게, 조랑말 타운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세대라서, 야, 나도 선교사가 되면 도시보다는 시골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란 곳은 도시지만 선교지는 정말 깡시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도시보다 시골을 집중하는데, 어느 교회에 모여라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이정표가 제대로 없습니다. 가다가 멈춰서 물어보고 또 가다가 멈춰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근처구나 다 왔어요. 근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지나가는데 그 웅덩이의 폭을, 깊이를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 가다가 그냥 좀 스탁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양복 입고 갔는데 이거는 그럼 이제 좀 밀면은 또 이게 시동이 걸릴까 싶어서 좀 밀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바퀴가 헛돌아 가지고 뒤에 사람들 옷 다 밀었죠. 저도 밀다가 또 가져간 거 또 지붕에 하던 게 또 루핑에 떨어져 가지고 뭐 옥수수 떨어지고 이거 큰일 났다. 야, 어떻게 내가 분명히 길이 있는 곳, 분명히 좀 큰 교회 얘기했는데 어떻게 길도 아닌데 이런 것을 나한테 했지.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 내가 오늘 약속은 했지만, 오늘은 오지만 다시는 내가 여기 내가 오는가 봐. 내가 오늘 왔으니까 이번 집회 한 주간 하고 안 온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갔어요. 도착했더니 우리 한 100여 명 우리 모인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 선교사가 온다고 길이 좋지 못하고 웅덩이에 차가 빠져서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참 세월이 가서었지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들으시고 이 현지 장로님에게 내가 말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듣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계속 올게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열심히 갔습니다. 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근데 거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성경 세미나 한다니까 이 아이들이 쫓겨나가지고 나무 밑에서 이동식 조그마한 흑판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분필로 이렇게 쓰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와. 저분은 오늘 초대한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인데 왜 들어오지? 그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끝나기 하루 전날 저희가 선교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아 그래? 그럼 집이 그 가까이 있었어요. 갔더니 선교사 온다고 정말 떨어진 옷은 다 갈아입히고 최고로 깨끗한 옷을 다 도레미파솔처럼 키순으로 쫙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 애들이 5명 뿐이냐 했더니 우리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한번 왔다 가면 아기가 생겨요. 그래 지금도 임신 중이야. 그래서 6째가 지금 이게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수면제를, 배가를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했더니 수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먹고 우리 애기들 다 먹이고 죽이고 그리고 나도 먹고 자살하려고. 아버지가 언제 본 적도 없이 이렇게 아버지 없이 커갈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한다 해서 제가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이 제가 그 선생님은 보고 하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1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초청자도 아닌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여인이, 마가렛이라는 여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6명이 메시지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디서 남아있는 페인트들을 다 구했는지 자기 초가 그 테두리에다가 스크립처 온리 스크립처 해가지고 나는 오직 성경 말씀만 읽으며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페인트를 선생님이 다 칠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 시골에 성경 배우고 싶다 해서 그 말씀 순종하고 갔는데 그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6명의 생명을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이,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참 순종 참 잘했구나. 내가 멀다고, 교통이 안 좋다고 내가 안 갔으면 이 사람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6명의 생명을,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고요,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 카운셀링을 받을 때 성령께서 깊이
깊은 감동을 주시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아유 선교사님, 난 기도해도 도무지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논문을 두드린 줄 아니?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얼마나 너의 마음을 두드린 줄 아니? 내가 주일마다 너에게 이것이 너에게 주는 답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한 줄 아니? 근데 너 안 들었잖아. 너 그때 폰 보고 있었잖아. 제가 몇 주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한번 갔었는데요. 설교하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예배자로 갔어요. 근데 내 앞에 앉으신 분이 뭐 누군지는 모르죠.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거야. 손을 들고 막 온몸을 흔들면서 이분의 찬양의 은사가 참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 시작하니까요, 폰을 보면서 거기에 카톡에 답한다고. 찬양할 때 그 모습과 설교 들을 때 모습은 전혀 아니네. 제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한 파스터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기 땅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왜 나한테 주니? 내 땅을 좀 줄 테니까 around 4 acres. 상당히 크죠? 예. 여러분 땅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땅 많아요. 공짜로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념딜이라는 그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여기 이제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이 오념딜 교회를 건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학교를 또 운영을 하는데, 그 학교가 지금 이제 한 700명, 800명 이렇게 되어졌지만, 처음에는 다 시작은 아주 작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감사한 건요, 선교사님 좀 교실 좀 지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난 그게 아프리카 성도들이 참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픈도어 하셔가지고 여기에 좋은 건물들의 선교사님, 우리도 기도하지만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한 번도 클래스룸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토일렛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 아니 분명히 필요한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또 처치 멤버들이, 또 PTA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결과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실도 세워지고 신학교 분교도 거기에 세워져.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한번 다녀가신 곳인데요. 신학교 분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더라도 잠은 좀 편안하게 잘하고, 기숙사를 마치 전 재산을 드리듯이 드려준 대전에 계시는 은퇴 장로님이 부인과 사별하고 20년 이상 혼자 사실 이제 80이 조금 넘으셨는데요. 그분이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숙사를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 방문하면 이 장로님을 내가 꼭 찾아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대전에 갔어요. 만났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너무 작은 방이야. 가운데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 하나 놨는데, 딱 앉으니까 장로님 코가 내 앞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그마한 방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장로님 제가 장로님 점심 사드릴게요. 아니요.
선교사님이 사주는 밥은 내가 어떻게 먹어? 아니요, 아니요. 아무리 내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장로님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남대학교 앞에 갔어요. 왜 한남대학교 앞에 가느냐? 거기는 대학생들 때문에 양은 많고 밥값은 싸. 그래서 5,000원만 주면 돈가스가 이거 이만한 게 2개를 줘요. 2개 주고 5,000원. 진짜 싼 거예요. 3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럼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이제 숙소가 그때 선교관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여기 한남대학교 있지. 여기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한남대학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다 잠시 쉬었어. 그리고 다시 또 나왔어요. 나와서 한남대학교 가려고 딱 하는데 그 장로님을 또 만났어요. 장로님 손에는 리어카가 있었어요. 슈퍼마켓 앞에서 가정에서 원룸에서 버려진 종이, 폐지, 책들 이런 것을 리어카에다가 싣고 키로에 3,000원 받으면서 그거 고물상에 팔러 가는 그 순간에 저를 만난 거예요. 내가 아무 말을 할 게 없었어요. 장로님도 저를 보더니 안 보일 것을 보였던 듯이 그렇게 당황하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저도 할 말도 없고 금방 돈가스 먹고 헤어졌는데 그럼 집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몰랐는데 전 재산 같이 그 큰 금액을 기숙사 방 1구에 짓는데 다 주셨는데 나 폐지 주어서 이렇게 헌금하는 줄 몰랐어요. 장로님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하나님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거니까 장로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참 섭섭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 방에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폐지라도 주어서 팔면 몇천 원 받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선교비 보낼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건강하니 다니니까 다리에 힘도 생기고 리어카를 땡기면서 근육도 생기고 난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 폐지 팔아서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선교비로 보내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돈을 제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참 두렵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참 하나님의 일은 참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을 간다면,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겠어? 이런 경고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 오념질 교회에서 수십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에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일정 속에서 거기 갈 계획이 없는데 제가 뭐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잠시 들렸어요. 행사가 아니라 잠시 들려고 교사들 만나고 얘기 좀 하고 했는데 그 얘기하는 사이에 이 한국소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를 본 거예요. 초가 빌딩만 있고 흙벽돌로 지어진 얼마 전에 그 지붕이 또 그냥 불이 나가지고 옆집에서 불똥이 튀어와가지고 초가 집이 다 타가지고 그런 일도 한번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 가서 자기 교회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매달 5만 원씩 아프리카에 교실 짓도록 5만 원씩 헌금을 해오던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앞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녀왔는데 교회도 좋지만 교실 우리 하나 지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교실 2개가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는데 그 목사님 눈에 교실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돼서 교실 2개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교회 광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힘으로 2개 짓도록 헌금한 거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제는 교실 건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들은 안수 집사님 부부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보, 우리 통장 하나 깨자. 목사님은 하지 마라 하는데 그 그림 보니까 우리 애들 생각이 나서 하나 깨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통장 깨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아프리카 거기 교실 2개 더 지어주세요. 그래서 교실 4개가 몇 달 사이에 교실 4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이거 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런데 또 뭐 상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건축 아프리카 선교비를 모아놨는데 선교사님이 선택해 주세요. 교회를 지으실래요? 교실을 지으실래요? 뭘 해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걸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요, 교회 지은다면 관심 가지는데 교실 지어달라면 전부 다 눈 감고 쳐다도 보지 않는데 제발 교실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교실 2개를 또 지었어요. 그분이 10월 달에 헌당식을 다 지었거든요. 헌당식을 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모르죠. 이 땅을, 4헥타르 땅을 드리고 나니까 그 부족 사회에서 소문이 막 난 거야. 야, 저 오념절 교회는 4헥타르를 드리고 나니까 거기에 교회가 들어섰네. 그 교회의 1호 교인이 누군가 하면 이 땅을 낸 부모님들이에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부모가, 야, 너가 이 시골에 누가 교회 지어주냐? 이 땅에 교회가 들었으면 내가 너가 믿는 그 예수, 그 교회, 내가 1호 교인이 되어주겠다. 저한테 제발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땅을 드리는데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세우고 나니까 진짜 그 어머니 아버지가 1호 교인이 되어서 지금 10몇 년 동안요, 제가 갈 때마다, 야, 그 점쟁이 부모님 나오시냐?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로 임명받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뭘 얘기해야 놀랄까, 그러면. 그래서 4헥타르를 드린 이 소문이 쫙 퍼지다 보니까, 반군이 NRM이라는 로즈 아미 LR 밀리터인가? 그런 유명한 그 반군 지도자들이, 그게 헤드쿼터가 거기 그곳이에요. 근데 그 반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난 안 가. 난 힘도 없고 나는 내 마을 지킨다고.
그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할머니였어요. 이제 방군도 다 물러가고 그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다시 마을 고향 찾아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야, 저 4에이카 냈는데 교회가 세워지네. 그 저한테 연락이, 나 10에이카 줄 테니까 임 목사님 제가 한 2에이카 드리도록 할게요. 10에이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고 거기서 또 초등학교가 해서 교실 2개를 세우는데 500명이라는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온음들교회에서 세운 게 수십 개가 되어지는데 처음 시작으로 제가 집에 있는데 야, 이게 4에이카 땅이 왔는데 이거 진짜 뭐 정말 괜찮은 땅일까? 아니면 좀 쓸모없는 땅일까? 어떤 땅일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보고 싶어서 땅을 보러 갔어요. 땅을 보는데 길가에 반듯한 땅에 이게 슬로프도 별로 없고 아주 거의 평지가 돼요. 왜냐하면 슬로프가 많으면은 건축하는데 경비가 많이 이게 레벨링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평지를 살려고 하는데 평지야. 근데 완전 부시가 돼가지고 5회까지 그 땅을 한번 도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길도 없죠. 막 너무 가시 같은 게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목욕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목욕하시네요. 물이 어디 있어요? 물 저기 있지. 그래요? 보니까 마침 소가 지나갔어요. 소가 냄새를 맡더라고. 소도 이 물맛이 너무 썩었다고 안 먹고 그 큰 등치가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물 먹으러 가더라고요. 아휴, 그래 뭐 샤워하는 거니까 마시는 게 아니니까 뭐 저물이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고 샤워 잘 하세요. 그렇게 한 2-3발자국 뛰는 사이에 직감적으로 뭔 소리가 나길래 제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할아버지 물 좀 깨끗한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그 할아버지한테 정말 우물 좀 선물해주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한국교회 한번 찾아갈까? 그리고 호소를 할까? 그러면 해줄까? 아휴, 교회 하나 지어달래도 관심도 안 가지는데 우물 얘기하면 누가 관심 가져줄까? 아휴. 근데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합니다.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합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구호가 되어버렸어요. 구호가. 그럼 기도하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하지. 내가 구차하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연락해요. 선교사님 교회 많이 지으셨는데 혹시
우물 사역도 하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우물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우물 선물해. 그게 우물 사역을 하게 된 최초의 그 1호였어요. 그게 오념들이라는 그 4에이카를 드린 그 꼬마콤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그런 어마어마한 스토리로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사부까지 해야 되니까 주여, 오늘 제가 10장을 적어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5페이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순서가 있다고 우리 임 목사님께서 끊으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또 드라마는 또 내일 이어서 내일 것도 낼 게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결론만 내면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순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설교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영을 깨워주시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미루지 말고. 그러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나님은 브릿지교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하려고 한 걸음 딱 내면요, 하나님 저 멀리 가다가 야, 이 전성민 유사 순종하네. 드디어 돌아와서는 야, 너 뭐 필요해? 내가 다 줄게. 하나님 지금 한 발짝 이게 마음만 보면 아니야, 너 다 한 거야. 너 한 발짝 다 한 거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 주시려고. All set, we're ready. 하나님은 정말 마음만 먹어도 한 발짝만 이제 순종해 볼게요 하는 한 발짝만 옮겨도 우리 주님 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결론은 점프하겠습니다. 1시간밖에 안 주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2시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냉정하게 또 임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순서 있어요. 1시간 안에 끝내세요. 해서 좋다. 우리 우간다에서는 6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1시간도 집회인데도 여러분 순종이 전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순종에는 우리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드라마 앞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더 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귀한 말씀, 또 귀한 도전 계속해서 이어서 내일 아침에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또 강사님 주신 순종,
우리